할렐루야. 4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디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더니 누구는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선지자 에스라와 학개의 격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와서 묻죠. 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시 하고 성벽을 쌓느냐? 아마 이전에 그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예루살렘은 패역한 민족이라 저들이 성벽을 쌓고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저들은 대대로 패역한 민족이라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들이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 왕이 막아달라 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과 성벽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격려하여서 그들이 시작을 하였고, 그때 이제 바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바사 왕의 초대 왕이죠.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때 약 5만 명 정도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고레스 왕의 조서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당신들이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독 다뜨네가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보겠노라 하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께서 정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는지 좀 조사해 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 공사를 중지할 것이고 왕의 칙령이 있었다면 공사를 하는 것을 총독이 허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렇다면 바벨론의 모든 문서 창고에서 과연 초대왕 고레스 왕이 그러한 칙령을 내린 일이 있는지 문서를 찾도록 해라. 왜냐하면 왕의 칙령으로 이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의 모든 보물전가 그리고 앙메다 궁성은 고레스 왕의 여름 별장입니다. 그래서 왕궁과 왕의 별장에서 이제 모든 문서들을 조사하다가 2절에 보면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러면서 이 기초의 높이와 넓이와 이런 규정 그리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서 옮겼던 성전의 금, 은 그런 온갖 기물들을 다 다시 내어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것을 회복하게 하라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발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새롭게 내립니다. 6절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총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또 8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세금으로 그 경비를 대어주겠다. 그래서 왕의 재산, 왕이 그쪽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그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 또 9절에 보면 또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서 그에 들어가는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그 번제와 전제와 이런 모든 재료들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11절에 보면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또 변조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왕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하게 하겠다. 그 집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 이 일들을 신속하게 행할지어다. 새로운 조서가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총독 다뜨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것인데, 지금 왕에게 오히려 근거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 세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또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재물과 필요한 경비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마 그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초대 왕인 그 바사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 왕,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가지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왕의 권위, 그 왕의 명령을 세워주고 싶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1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국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님께 왕과 왕자들, 왕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마 이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그 고레스 왕의 권위와 그 명령을 보존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아마 더 강력한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닐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방해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성전 재건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끔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그 유교적 전통의 아주 가부장적 가정의 장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할 때는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의 신앙을 존중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장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댁 분위기가 워낙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가 아주 강한 곳이고 그리고 장남이다 보니까 이 시댁에 압박이 있는 거죠. 시댁에서 주일날 부르면 뭐 꼼짝없이 가야 되고 또 장남이다 보니까 장손이다 보니까 뭐 제사가 또 많은 거죠. 그러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모태신앙이라서 생전에 해보지도 않던 그 제사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묵묵히 그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 준비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도와서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며느리들보다 제일 맏며느리니까 제일 먼저 와서 또 물질로 몸으로 정성껏 준비를 해주고 본인은 이제 마지막에 빠지고 그 이제 시아버지도 기특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어머니인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제 권사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좀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며느리의 그 아내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전도로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홀로 남았고, 그리고 뭐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늙으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껏 모시고 또 제사 때가 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힘이 없으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본인이 정성껏 장을 보고 또 제사 준비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그 시어머니가 물어보셨대요. 너는 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미워하기도 하고 나한테 핍박도 받았는데 내가 믿지도 않냐,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도대체 넌 누구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너희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이랬더니,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자녀들, 아들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10절에 그 다리오 왕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 말처럼 저는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또 제사 때마다 살아계신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참 늙으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누구보다도 정성껏 자기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또 열심히 몸을 사리지 않고 지금까지 제사를 드려온 그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한다. 자기들은 제사는 드렸지만 평소에 기도하지는 않았는데 자기 며느리는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더니 어느 제삿날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선포를 하더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오늘 제사를 끝으로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그리고 나도 큰며느리가 믿는 예수 믿기로 했다. 우리 큰며느리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의 살아온 모습, 그리고 나를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도 예수 믿기로 했고 우리 집에 제사는 더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제 제사를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부인들이 좋아하니 며느리들이 좋아하고, 며느리들이 좋아하니까 또 누가 좋아해요? 남편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뭐 큰 며느리만 괴로웠겠어요?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힘들었겠죠. 그리고 남편들도 부인들이 힘드니까 자기들도 힘들고. 근데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예수 믿기로 선포하고 이제 제사를 중단. 이제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예배로 드린다. 정리를 해주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평생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섬긴 그 열매가 이제 온 가족들에게 맺히는 순간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오늘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나와 나의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함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총독 다뜨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그 조서를 조사해 달라 하는 공문을 올렸는데, 왕의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은 거로 그 조서에 근거하여 누구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모든 기물들을 다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성전의 공사가 끊기지 않도록 그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그들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과 경비들을 대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왕의 새로운 조서를 내리고 누구든지 이 공사를 방해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왕이 엄격한 조서를 내려 이제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공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진행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마치 에스라와 삭개가 우리가 어찌 더 중단하고 있으리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용기를 내자. 그리고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